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포교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아나율 존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나율 존자는 본래 아누루따라고도 하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아나율 존자는 석가족 출신으로 그 석가족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아나율 존자는 형이 한 사람 있었는데 형은 마하나마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마와 아나율 존자는 친형제간이고 그리고 부처님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이 아나율 존자는 이제 어려서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비해서 형인 마하나마는 의젓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샤카족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마라는 그 부처님의 제가제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 마하나마 형이 이제 본래 출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하나마가 이제 장남으로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가 출가를 하면 집안을 어떻게 끌고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에게 출가를 하는 대신에 좀 그 집안의 일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하나마가 아나율 존자에게 그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장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은 통치하는 법도 이렇게 일러주고 이렇게 얘기를 쭉 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나율 존자가 마하나마 형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형, 나는 농사도 질 줄 모르고 장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할 테니까 형이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러고 아나율 존자가 그냥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급결에 아나율 존자는 사실은 형 대신 형이 이제 시키는 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왕이 돼서 통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아나율 존자는 이제 출가를 해서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는데 사실 그 출가 동기가 좀 불분명하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앞자리에 앉아서 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야단을 맞는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나율 존자는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이 아나율 존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얻은 경지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 천한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한제일 아나율 또는 아누루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누루따라는 건 산스크리트 표현이고요. 한자로는 아나율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분이죠. 이 아나율 존자가 얻었다는 그 천안이라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한번 꾸중을 듣고는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음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훤히 뭔가 보이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율 존자는 드디어 내가 지혜를 깨우치고, 천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에 이걸 누구에게 가서 알려서 점검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서 존자시여 제가 천안을 얻어서 드디어 삼천대천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 아나율 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바라보고 또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대의 말은 아직 자만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기력이 활기차고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의 산물입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마음으로부터 불안감, 공포,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불안의 산물이다. 이렇게 그 잘못된 점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나일존자는 그때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나일존자는 이제 이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면은요, 그 눈곱이 끼게 되고, 그 눈곱이 끼면은 눈물샘이 막히게 되고, 눈물이 잘 나지 않으면은 눈썹이 눈동자를 긁게 되면서 실명을 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아나일존자는 결국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심안이 열리고 천안이 열리는 순간 진정한 천안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천안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명의 하나입니다. 삼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지혜인데 그 삼명, 세 가지 지혜 중에 첫째는 과거를 아는 지혜, 이것을 숙명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의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누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천안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세 가지, 이 명이라는 것은 지혜인데요. 아나일존자가 천안명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서 성직자나 수행자들은요, 그 성직자나 수행자로 존경을 받고 종교라는 조직을 끌고 나가려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옛날부터 성직자나 종교인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언 능력입니다.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게 이제 뭐 종교적으로 예언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 예측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 그 예측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고 예언을 할까? 이 매개를 이용해서, 영적 매개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매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영적인 매개체를 접신을 통해서 그런 그 예측 능력을 갖는 사람, 되게 무속신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조금 진보했다 이런 종교들은 그런 미래의 예측 능력을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내냐면 계시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기존의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불교의 천안명이라는 그런 예언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그것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이 천안의 그것은 인과법에서 오는 겁니다. 인과법. 그러니까 이 아나일존자가 천안통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인과법을 제대로 깨우쳤다, 정확하게 깨우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법을 제대로 깨우치면 우리들이 행위의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행위를 했느냐를 알면 현재의 결과를 알 수가 있죠. 뒤집으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잘 관찰하고 파악한다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고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안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나일존자가 얻었다라고 하는 천안명은 인과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따금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하면은 가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스님들께 찾아가도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스님들의 말씀은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한 수행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불교를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잊으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인과법을 보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와 과제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 소멸되는 생성과 소멸의 원리,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는 연기법으로 말씀하셨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 정치, 사회, 경제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그러한 관계의 법칙은 인연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원리, 행동의 법칙이 바로 인과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잘 깨우치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그런 예언 능력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지혜롭게 가느냐, 이것을 지혜롭게 발전시키느냐, 또 그런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복덕을 많이 갖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복덕과 지혜가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또 어떤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지혜롭게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나 또는 이렇게 적당히 만난 것이 아니고 또 숙명적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교의 만남은 전생부터 만나게 되어 있는 숙명적 만남 아닙니다. 그러면은 숙명적 만남이라면 미래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연한 만남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절대자가 창조적으로 만나게 해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불교적인 만남이 아니죠. 불교의 만남은 연기적 만남이죠. 연기적 만남. 그 연기적 만남을 인연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지가 어떤 만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세우지 못하니까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주 거친 환경으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쓰나미에 다다른다면 그 환경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불자들은 이런 환경의 변화를 잘 알고 예측함으로써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지혜를 발현시켜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르침을 바로 아나일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이 아나일존자는 드디어 천안통을 하고 그리고 그 천안을 얻었습니다. 아나일존자가 깨우쳤다는 천안은 오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가지 눈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유관, 육신의 눈입니다. 유관. 이 육신의 눈은 매우 부정확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고 보이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 가려져 있을 때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화가 나서 분노의 눈으로 대상을 보면은 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도 이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고 향상하게 된 데는 바로 육신의 눈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눈이 바로 천안입니다. 이 천안을 아까 아나일존자가 깨우쳤다고 하는 하늘의 눈, 하늘의 눈인데 그 하늘의 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고요. 이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법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법으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진 눈을 천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인과법의 법칙을 어떻게 깨우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안,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눈은 바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는 앞에의 지혜는 십바람일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앞의 지는 십바람의 지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의 해는 육바람일에서 여섯 번째 바람일에서 해바람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합쳐서 일반적으로 지혜에서 하나의 단어로 불러버립니다만은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을 바라보는데 근기의 차이가 있다. 차별성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상을 확인하는 지혜를 지바람일. 그리고 해바람일이라는 것은 평등하다. 평등의 원리, 평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해바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바람일과 해바람일 합쳐서 지혜바람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얻어진 바람일의 눈을 해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법안입니다. 법안. 이 법안은 진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아는 그런 눈을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법의 이 법자가 들어가는 것, 또 인연법, 또 연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절의 법칙도 이 법안에 들어가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바로 법안에 들어가고요. 종자의 법칙에 관한 지혜도 법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자의 씨앗을 가지고 그 종자가 싹을 틔우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걸 바라보는 종자의 법칙도 법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업의 법칙, 그것을 업의 법칙을 아는 것도 법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업이라는 것은 행위와 그 행위에 의한 결과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아는 지혜를 바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업에 따라서 과보에 대해서도 아는 것, 그것을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눈, 이것은 매우 냉정하고 그리고 엄격하죠.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부처님의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눈은 불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의 눈은 다른 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비심이 곁들여져 있는 눈입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을 찬탄해서 칭호를 불러드릴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대자대비가 아주 위대한 자심 또 위대한 비심을 함께 갖추신 그런 부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정하고 또 그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처님의 눈이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눈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이라는 네 가지 눈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리고 자비의 눈이 함께 깃들여져 있는 그런 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일존자가 바로 부처님의 저런 천안통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갖춘 눈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불완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육신의 눈의 한계를 우리는
인과법을 거쳐서 천안통을 한 천안의 지혜로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지혜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불교 공부를 하고 신행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의 눈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고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지혜의 눈을 갖추는데 요즘 불교대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들으니까 그 강남에 있는 봉은사는 지난 1년 동안 3,500명 이상의 새로운 신도들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전국에 10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불교대학에 요즘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혹시 주변에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불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좀 인도하고 안내해서 여기저기에 있는 각 사찰의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또 그런 정보를 준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포교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냉철하게 세상을 보고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진리 눈도 함께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그 진리 눈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그 여기저기 끄달려서 엉뚱하게 살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눈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신행생활을 하고 또 올바른 과보가 바른 과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가르침의 힌트를 아나일 존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나일 존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